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이 하루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너무나 부족해서 힘이 많이 듭니다. 몸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렇게 모였사오니 한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세요. 도움이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꼭 맺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 같은 제사장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기도를 했었고 너무나 많은 구제를 했었고 너무나 많은 금식 기도를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형식으로 나의 경건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내가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이 노력도 끝내는 회개로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나를 포기하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구원의 열매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꼭 왼쪽 오른쪽인지 이걸 결정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이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삶 속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나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답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오른쪽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들이 사망에서 구원으로 건져집니까? 아니요. 세상이 그럼 오른쪽 말고 나 왼쪽 할게 한다고 한들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왠지 그들이 보기에는 답처럼 보일지라도 왠지 돈을 선택하면 왠지 건강을 선택하면 왠지 좋은 직업과 권력을 선택하면 이것이 답처럼 보일지라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답이라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 오른쪽을 왼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오른쪽도 왼쪽도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오른쪽, 이걸 선택해야 되나? 왼쪽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은 그곳이 정답입니다.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광야, 지옥과 같은 광야라 할지라도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어떠한 혼란함 속에서도 나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만 집중하면 돼요. 열매는 어떻게 맺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계명은 뭐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보이신 것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죠?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늠한 여인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냅두고 바람을 핀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주님이 나의 신랑인데 내가 주님을 냅두고 세상과 바람을 핀 거예요.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또한 나는 전염병자, 문둥병보다 죄가 더 더럽고 뭐 고칠 수가 없는 거니까. 죄는 내가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의사가 또 어떤 뭐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씻을 수도 없는 거니까 더 더러운 그런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문둥병보다 더한 죄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는 어떻게 되죠? 죄 있는 사람은 내가 죄를 야 꺼지라고 하면은 나의 죄가, 나의 이 세상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전염돼서 그도 짜증을 내요. 그죠? 나는 이런 전염병, 사망을 내가 퍼뜨리는 그런 죄인이라고요. 더러움. 근데 주님은 내게 오셔서 오히려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야 너는 꺼져. 너의 죄가 나에게 옮을까봐 난 두렵다고. 내가 다칠까봐 두렵다고. 너의 음란이 나에게 옮을까봐 더러워. 난 두려워. 꺼지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나라도 받아주시고, 오히려 내가 이런 나이기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 말씀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병자들, 죄인들은 주님께 나아가서 다 죄사함을 받잖아요. 다 열매 맺잖아요.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헌신과 섬김. 우리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아플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고,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안 할 겁니까? 내가 이렇게 죽으나 내가 다르게 죽으나 어차피 난 죽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태어난 순간 시한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일을 하면서 나는 세상을 위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겠죠. 그죠? 몸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나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죽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죠. 그러라고 구별하신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위험할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뭐 하면은 이런 거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다칠 것 같아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치면 어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십자가는 져야 되는 건데,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아프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예요? 내가 아프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십자가냐고요. 오늘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하면서 아프지 않은 거는 내가 원하는 십자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앞에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은 헌신과 섬김인데 어떻게 내가 아프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픈 사랑은 싫어해, 아픈 것은 싫어해? 그럼 나 지금 잘못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은 죽이지 않겠대. 그렇다는 것은 사울은 근데 자신을 죽이려고 해. 근데 사울은 죽이지 않겠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은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야. 이거였거든요. 근데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 그래서 꼭 자신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근데도 사울은 죽이지 않겠대. 미쳤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냐고요? 예수님이 들은 말이 미친놈, 미친 사람이라, 귀신 들린 사람, 이거였잖아요. 그죠? 왜? 세상의 선리대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야, 이렇게 되면 네가 죽잖아. 이건 세상 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차라리 죽을게. 하나님이나 나 죽을게. 다윗도 그거였어요. 야, 이렇게 살 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살 바, 어차피 죽은 거야, 그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킴으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내가 입을게.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다윗도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된 내가, 예수님의 상속자된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오늘 나아가면서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못 듣고 나에게 아픔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임시로 만든 나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없는 일,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답을 모르는 길에서 자기가 선택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지만, 우리는 답을 모르는 길에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이 나의 책임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만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사람의 경험과 이성 타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여러분, 솔로몬이 펼친 정책, 다른 나라의 임금의 딸과 결혼하는 이 정책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죄의 시작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자신은 자부했어요. 나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방 여인이 믿는 그 신들에게 절하지 않을 거야. 나중에 멸망산에 그들의 우상의 신전들을 하나씩 지어준 다음에 솔로몬이 그들에게 나가서 절하잖아요. 믿음은 확신하는 순간, 이렇게 확신하는 순간 난 넘어진 거예요. 이미 넘어진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아져요. 고민이 많아져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꼭 그 말은 나의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나는 내 열매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근데 세상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 그게 뭐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 같을지라도, 누구는 사업가, 누구는 IT 쪽, 누구는 수학, 이런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게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게 없어요.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결국은 내가 여기에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나에게 열매가 없으면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나의 죄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만 생각하면 돼요. 혼란스러움이 오면은 내 마음을 딱 치고 잡는 거예요. 야, 하성아, 조용해. 너 마음, 너 머리 조용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내가 죽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다 필요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만 생각하세요.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열매 맺으면 절대 죽지 않아요. 여기서 항상 사단이 뭘 넣죠? 야, 이렇게 하면 너 손해보잖아. 야, 이렇게 하면, 야, 네 자식도 어려워지잖아. 야, 이렇게 하면은, 야, 이게 화평이야, 이게 무슨. 사단이 이렇게
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늠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흔들리는 거예요. 집중할 수 없어요.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내 능력에 집중하니까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나의 결정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들만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두렵지.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자유하는 거예요. 나는 열매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만 있으면 살아요. 내가 아무리 세상이 외치는 신의 한 수를 내가 행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열매가 없으면 난 죽은 거예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다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집중하세요. 주의 계명만 지키면 돼요. 주의 계명이 뭐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그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폭력배든 무엇이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 뺨을 때리더라도 오른 뺨이라도 갖다 대라고. 네 겉옷을 빼앗으려고 해? 속옷도 줘버려.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다칠 것 같은데 그 부모가 자녀가 다칠 것 같은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주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주님의 말씀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두렵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다칠 것 같은데. 우리 이러려고 우리 사는 거 아니에요. 열매 맺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신 다음에 열매를 꼭 맺는 삶을 살아주세요. 열매를 맺으면, 열매에 집중하면은 구원의 길이 나도 모르는 순간 내가 구원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구원받고 싶다면서요. 하고 싶다면서요.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하는데 왜 열매에 대한 응답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지금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거 내가 다치지 않고 싶대. 근데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내가 포기해버리면은, 내가 다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은 나 구원 받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오늘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사랑을 행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사랑을 하면서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삶, 열매를 맺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열매만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맺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단이 좋아할까? 하나님이 좋아할까? 이걸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아파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그죠?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 내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뭐 나의 이성적인 부분들, 뭐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열매가 없으면 난 죽어요. 그죠? 열매 맺는 방법을 내 자녀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열매가 나의 생명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알아요. 근데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여 주여라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부르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주님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주님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하지 않는데.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안에만 서 있으면 나는 반드시 삽니다. 어떤 혼란 속에서 주님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요, 주님이 세상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셨어요. 세상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는요, 여기서 자유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요.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이 해주신다고요. 주님이 때로는 내가 주님을 선택함으로 내가 피해를 보고 다치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으면은 내가 세상의 증거라는 것인데, 이렇게 내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 이것이 주 앞에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고난을 사야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싶다면서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함으로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꼭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세상은 세상의 고난 받잖아요. 아닙니까? 오히려 약속과 소망이 허락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신 다음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사단은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요? 내가 혼란스럽지 않으면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은 나는 말씀을 바라보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죄를 알게 되고 나는 회개하니까, 회개는 나의 구원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어떻게든 나에게 세상의 방식과 사실들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세상의 방식과 사실들 맞죠? 현실적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믿었던 가나안 땅을 나아가던 정탐꾼들, 그들은 정말로 사랑이 많았어요.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 된다고, 이건 죽지 않는다고, 저들은 거인족이 있다고, 안 된다고, 가족들을 죽이니까, 그들과 싸우면 지니까. 그런데 그 전에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버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래, 니들이 이걸 못 이기니까, 니들이 저들을 못 이기니까 내가 함께 하는 거잖아. 내가 너희를 부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불러서 구별했잖아. 너희가 나갔어, 내가 나아간다고. 그렇잖아요. 구름 기둥을 그들이 따라간 거지, 그들이 구름 기둥을 앞서가서 나아간 게 아니잖아요. 아직 당하지 않은 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경험과 사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마세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혼란함이 오면은 이것만 생각하세요. 죽어도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지만을 생각하세요. 열매는 어떻게 맺죠? 주님이 내게 보이신 그 사랑만 집중하면 돼요. 그럼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근데 어떻게 덜덜덜 떨어. 근데 어떻게 저기 어려운 사람 있네. 그래, 일단 내가 주님의 사랑은 주는 것은 돈이 없어서 내가 병들어도, 내가 어려도, 내가 늙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 지금 어려운데 어떡하지? 나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저기 어려운 사람이 있네. 네, 이거 좀 도와드릴게요. 네, 예수님 믿으세요.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기 또 어려운 사람이 있네. 네, 예수 믿으세요. 이거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네, 이거 성경 말씀 저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믿으세요. 이게 열매 맺는 삶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고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지만 이것만 집중해 주세요. 열매 맺으면 난 절대 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열매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주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주의 계명만을 내가 집중하면은 나는 열매를 맺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것은 세상은 자신들이 선택한 그 선택에 자신들의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신들이 무엇을 책임을 하든 사망에 거하는 것뿐인데, 오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구별하신 것은 세상의 이 선택함으로 선택한 것을 책임지는
이 저주의 굴레에서 오직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로 반드시 꼭꼭꼭 기억하게 해주셔서 잊지 않게 해주셔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런 선택을 내가 늘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주님이 기뻐하시나? 만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따짐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그 에스더,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은 이렇게 반드시 행합니다. 하지만 차라리 죽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서 죽겠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 에스더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리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런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